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주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순종의 걸음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귐의 공동체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정결하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과 제약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우리 사귐의 교회의 빛되심을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치료자 되시는 주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유병희 목사님과 귀한 교육자들에게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목양하고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열어주신 단대 부고와 함께 있는 부중 소고에게도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예배로 인하여 이 캠퍼스에 임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 자신에게 어떤 예배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를 생각하는 성숙한 공동체 되길 소망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선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생명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마음을, 삶의 형편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목관 앙상블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사김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0분에 진행됩니다.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세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세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있으니 예배 후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벽에는 주차가 혼잡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카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부의 안내에 따라 정숙하게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금요 예배는 특별 새벽 부흥회로 대신합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제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네, 2부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광고는 특세밖에 없네요. 이 정도 하면은 우리가 결단을 좀 해야 되겠죠. 내일부터 특세 진행되는데 안내 잘 보시고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쓰다 보니까 우리 조금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는 것과 이게 좀 겹치면 안 돼서 4시 40분에 정확히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참하시면은 동판 벌써 나왔습니다. 예. 이게 1부 때도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판 그거 뭐 매년 있는 동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는 이 세상과 싸울 때 그러셔야 되고 이런 거는 좀 흔들려 주셔야 돼요. 갖고 싶다. 우리 집에 전시하고 싶다. 예, 이런 거 전시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뭐 사위나 며느리 볼 때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집안이구나 여기는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홍서희 자매님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더 화이트베일 3층에서 결혼 예식 진행됩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 주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어찌 보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실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요나서 설교를 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이야기, 이거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런 익숙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설교, 신선한 설교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세 말씀을 요나서로 정하고 요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들리는 귀가 있는 거고, 그 말씀이 들려서 내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한 주 동안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나서는 성경의 장르가 선지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대별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장르별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율법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첫 시작이 복음서잖아요. 그리고 편지 그린 서신서도 있고, 이게 다 묶여 있습니다. 장르별로. 그게 다 시간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나서는 선지서입니다. 이 말은 곧 요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형적인 선지서의 형식을 띠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서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일반적인 선지서는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제법 상세히 나옵니다. 선지자인 내가 누구누구다, 이 소개가 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단지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전부입니다. 아미떼가 누군데요? 이거 알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요나서에서 요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요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도 요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 이것이 요나서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상황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누가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배경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나서 말씀이 어떤 특정 시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도 요나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특징이 또 있는데, 말씀의 수신자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예요. 선지서는 핵심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게 선지서의 공통된 특징이고 핵심인데, 요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뜻밖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요나서입니다. 이것도 요나서만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독특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걸까요? 미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요나서는 요나서가 핵심 인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선지서라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핵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요나서는 요나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첫 번째로 적용돼야 될 대상이 요나 자신이에요. 요나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든 말씀은 철저히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요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우리 이 사김의 교회에서 요나서 설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시던데 2022년 4월에 그때 개척한 때예요. 그때 새벽 예배를 요나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모든 설교를 저 혼자 했을 때인데 그때 매일 성경 본문 순서가 요나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나서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뭐냐면 요놈의 나였어요. 요나를 이렇게 해서 요놈의 나가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이건 아재 개그를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하거든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놈의 나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뭐 이전과 똑같은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새롭게 요나서를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요나서 읽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한 주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나서를 읽어봤어요. 구약의 말씀이지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요나서도 예수님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선교의 관점으로 요나서를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는 거꾸로 읽기도 시도해봤습니다. 1장부터 읽는 게 아니고 4장부터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결론부터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읽다가 결국에는 돌아온 게 요놈의 나로 읽어야 되는구나. 나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맞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깊이 이전에랑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 깊이 읽어보고 싶어서 나의 읽기 방식을 목회자 요나 읽기로 시도해 봤습니다. 요나를 한 명의 목사로 상정해 놓아 본 거예요. 목사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목회자로서의 요나로 요나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읽혔어요. 제가 몰랐던 것도 보이고 어떤 새로운 마음들도 대단히 많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도 좀 묵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나서 읽기를 나 중심으로 나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읽어보셔요. 철저히 여러분의 이야기로 읽어보는 겁니다. 직장인 요나의 관점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CEO 요나의 관점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교사 요나, 의사 요나, 가정주부 요나, 학생 요나, 취준생 요나, 또 심지어는 나의 마음의 상태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겸손한 요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겸손하진 않으니까 교만한 요나,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는 게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 나 스스로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읽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실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의 말이 아니잖아요. 옆집 아저씨의 말이 들렸느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하시면 지체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현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겁니다. 빛이 없을 가능성은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거 예수님의 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원래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은 소리니까. 근데 그 말씀이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현실로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힘과 능력, 신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순종합니다. 막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그 바다도 잠잠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만지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이, 그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이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과 상황을 이렇게 더 붙잡고 싶은 상황이,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 십자가가 오직 유일한 구원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삶 속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두 가지 기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김의 교회에 임하니라, 이거면 된 겁니다. 이러면 충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김의 교회에 충만하더라, 그러면 된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사김의 교회 성도들은 참 상식적이더라, 외모가 좀 괜찮더라, 그럭저럭 성공적인 인생을 살더라, 이 교회, 사김의 교회 안에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인프라가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물론 있으면 다 좋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이런 게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으면 빵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겁니다. 빵집에 빵이 없으면 문 닫아야죠. 더 이상 빵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빵집에 빵이 없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 아름답고 가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가지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대요. 이건 실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요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고유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요나는 정말 복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특별히 택하셨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 지금 요나를 만난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축하한다는 얘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인다면 부럽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마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나도 정말 기대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데 어떤 말씀이 임할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까? 정말 기대하고 소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진짜 요상한 요나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존재의 측면이나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가려서 드려요, 그거를? 제가 좀 들어보고 뭐 동의되면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 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스트레스 받을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뭐 하려고 그런 가능성을 둬요? 아예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오직 순종밖에 없는 100% 순종밖에 못하는 기계로 만들면 되잖아요, 사람을. 순종 기계로, 로봇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속이 편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제가 무슨 딴 교회에서 설교합니까 지금? 이거 3년 넘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존재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셨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실은. 무슨 로봇하고 어떻게 사랑을 나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프로그램 된 것일 뿐인데 나의 행동과 나의 어떤 무엇에 대해서 반응을 그때그때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정해진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훼손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창조의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이 거부하면 어쩔 건데요? 그 의지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실제로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죄의 결과가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불순종해버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창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바른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나누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요나에게 순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순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그리고 결국 요나에게 나타난 건 뭡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3절의 시작에 나타나는 이 접속사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이런 거 써놔야 돼요. 가슴 아픈 그러나, 눈물 나는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그러나, 이런 걸 써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당하는 그런 그러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그러나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의지의 표현이죠.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얼굴을 피하는 거,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있기 싫다는 거잖아요. 요나가 그렇게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강력한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하나님 가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납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죠? 요나가 왜 이리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걸까요? 요나는 선지자라며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말씀해요. 근데 요나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진짜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혔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했던 잔인함과 폭력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포로를 잡으면은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팔 하나를 잘라버렸대요. 엄청난 잔인함 아닙니까? 하나 왜 남겨놓는지 알아요? 그 손 잡고 조롱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행했던 이 폭력성, 잔인함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로 간단 말입니까? 니느웨가 변화되는 가능성을 요나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니느웨 갔다가 요나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요나는 갔다가 막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러면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어떻게 그런 데를 가라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곳인데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니느웨 가라고 하냐고요? 요나가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다시스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는 요나의 거절의 가장 큰 비중이 니느웨에 있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을 제가 읽으면서 요나가 아주 신속하게 다시스라는 도시로 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가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안 가면 되잖아. 아니면 어떤 목적지가 없으면 아무 때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정확히 요나가 의도를 가지고 다시스로 향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성이 있었어요. 목적지가 다시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스 도대체 어디길래 요나가 갑작스럽게 여기를 가려고 했던 걸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이 답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면 왜 하필 다시스인가? 무엇보다도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더 재밌다. 니느웨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폐허와 불행한 역사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 니느웨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가는 것은 좋은 배경을 가진 히브리 선지자에게 그리 매력적인 임무가 아니었다. 하지만 다시스는 달랐다. 다시스는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이국적인 곳이었다. 다시스는 곧 모험을 의미했다. 다시스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진기하고 화려한 물건들로 넘쳐나는 미지의 세계였다. 이 글을 읽고 나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단순히 니느웨에만 있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스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다시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구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제 다시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먼 곳에 있는
이상적인 항구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을 보면 다시스에 대한 이런 짧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여기서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왕의 배들이 다시스에서 3년에 한 번씩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들을 실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의 사람들에게 다시스는 세상의 성공을 상징하는 꿈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가보고 싶은 도시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스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환상적인 도시였던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강하게 가고자 했던 그 도시가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다시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번 특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나서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목회자로서의 요나서 읽기가 있었잖아요. 이 지점이 딱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한결같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목회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도 니느웨는 진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는 곳이고 사랑받을 수 없는 곳인 것 같고 적들이 가득하고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가기 싫겠지만 너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기존의 전통처럼, 그 방식처럼 선지서로 읽는 것을 넘어서 선교서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입니다, 요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요나는 사역자예요. 요나는 목사입니다. 선교사예요. 요나서는 1차적으로 사역자를 향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삶을 돌아보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면 어김없이 그건 니느웨입니다. 제가 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건 말씀 안 해도 그냥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뭐가 오면은 어김없어요. 다시스는 없습니다. 무조건 니느웨예요. 대체적으로 제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돼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를 오해하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제가 상처를 좀 받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의심하지? 그럼 마음이 좀 상하잖아요. 그 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맞서 싸우거라, 그를 눌러 이기거라, 이런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건 다시스죠. 절대 아닙니다. 그를 품어라, 용서해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 그게 목회다. 니느웨 가라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20대 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꿈꾸던 그 사역자의 그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꿈꾸던 모습은 아주 그 좋은 양복을 입고 세련된 방식으로 설교를 전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눈물 흘리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일부터 그렇게 살 테야, 뭐 이런 이제 다짐들, 이런 고백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면서 듣지 못한 은혜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이 좋은 거, 이런 걸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 막 이런 생각 제가 많이 가졌어요. 정말 많이 가졌어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제가 꿈꿨어요. 그리고 그 설렘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러한 20대 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얼마나 뭘 모르는 생각이었는지 깊이 깨달아요. 저는 지금 목회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목회는 절대 다시스 가는 길 아닙니다. 니느웨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요, 담임 목회를 오래 하신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담임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요구되는 능력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하다가 설교 아닙니까, 설교?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설교 자주 하는데 설교의 은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래요. 설교도 중요한데 그거 아니다. 진짜 필요한 능력 한 가지는 이거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목양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뭐 그게 왜 필요해? 진리의 말씀을 딱 전하면 변할 텐데 왜 그러지?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근데 이어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성도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먼저 다가가고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 이제 그래야지 그 사람 민망하지 않잖아요. 민망하지 않게 배려하는 거. 그에게 먼저 전화해서 식사하자고 제안하는 거.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의지도 없으면 목사 되면 안 된다.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해해요. 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제가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목회 사역에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교인들을 직접 보살피는 일이 항상 즐거운 일은 아니다. 교회는 인후회 같은 곳이다. 그곳에서의 목회는 농장 일과 흡사하다. 대부분의 목회 사역에는 헛간을 정리하고 축사를 청소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 같은 일상적인 일들이 있다. 아무도 그런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한다. 교회 사역도 그렇다.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내야 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견뎌내야 한다. 기다려 주어야 하고 용납해야 한다. 물론 교회 사역에 영광의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주 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 더럽고 비참한 순간도 아주 많다. 그것이 교회 사역이다.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 글을 자꾸 인용하니까 목사님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우리 교회가 어렵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야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제야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서 사역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다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분명히 제가 알겠어요. 주님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꼭 사역자에게만, 그러니까 직분으로서의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특별한 헌신의 자리로 가보자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느닷없이 교회의 요청으로 순장의 부름을 받기도 하고, 제가 이 순장님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순장을 꿈꿨습니다. 저의 교회에서의 마지막 꿈이었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어요. 이건 부르심이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주님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무슬림권의 선교사로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꿈이 그런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너 그리로 갈 수는 없겠냐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할 때 마지막 제자훈련 반이 남자분들 제자반이었습니다. 12명의 남자분들과 제자훈련을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지금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몇 년 안 됐는데 그새 신학교에 입학하신 겁니다. 마지막 학기를 지금 남겨두고 있으세요. 그분이, 그 집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온 날을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이게 선뜻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집사님, 진짜 그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분이 어느 회사의 대표였는데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저는 이 사역자의 길을 간다 그러면 말립니다. 아주 강하게 말려요. 그 아까 결혼 광고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그 자매가 실은 제가 20살 때부터 본 제 제자 같은 자매인데 남편 될 사람이 사역자예요. 제가 안 말렸겠습니까? 여러 번 아주 강하게 말렸어요.
진짜로. 그 사모가 된다는 게 어떤 일인 줄 알고 못 모르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냐고. 안 된다고 막 문자도 보내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물론 지금은 그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사역자인지 알아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어제 저녁에도 저에게 찾아와서 진짜 마음을 다해서 두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마음은 좀 힘든 건 있어요, 사실은. 아까워. 자매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집사님을 말렸어요. 안 된다고, 그러시지 말라고, 충분히 기도해 보시라고. 제가 말리고 또 말렸어요. 근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사실 진즉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 제자 훈련 같이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알았고 그것도 충만히 경험했고 이제 지금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지금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제자 훈련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나는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사역자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을 썼습니다. 가족들 허락 맡으셔야 됩니다. 아내 권사님 허락 맡으셔야 됩니다. 아들, 딸이 있었는데 다 큰 애들인데 허락 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추천 써드릴 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섬기지 않았냐고. 근데 이제는 내 진짜 사랑하는 대상인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사용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동의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내 권사님도 동의했고 아이들도 아빠의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완전 입장이 바뀌었어. 이분이 목사야. 내가 집사고 완전히. 내가 뭐 했나 지금. 이분의 부르심이 너무 정확하구나. 이분은 그냥 회사 경영하고 있으면 그거 완전히 다시 쓰잖아요. 그거 너무 행복하잖아, 사실은. 근데 니느웨로 가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극적인 결단만이 니느웨로 가는 순종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한 영혼을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품는 거 완전 니느웨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종종 그 품기 힘든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 들어봤잖아요. 남편이네, 아내네, 우리 애가 니느웨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서 교회 다락방 갔더니 니느웨네 여기가. 내가 이해하고 품어야 되는 사람이 여기 있네. 이런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참 부대껴요. 근데 주님은 그 자리로, 그 니느웨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진짜 좁은 적용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의 자리가 니느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완전 다시스 아닙니까? 완전 그 육체적인 원초적인 기쁨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다시스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결단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니느웨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세로 부르십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그곳 다시스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행 티켓팅 줄을 서 있어요, 지금 거기에. 요바에서 그 티켓 사려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 알죠. 요나의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요나는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 순간 그러나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봤던 코미디 프로 중에 괜찮아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최양락 씨가 나오던 그 충청도 이야기인데 모르시나 보네요. 그 충청도 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집안이 충청도여가지고 전 되게 재밌었는데, 그게 뭐든 다 괜찮아요 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나 그래서 다른 행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됩니다. 안 갑니다. 납득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아까 아름다운 거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온통 그러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나의 인생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네, 아멘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 말씀의 시작은 두 개의 큰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만이라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러나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크게 부딪혔습니다. 이제 요나서의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니 그냥 거기서 끝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었더라. 요나는 거기서 크게 혼났더라. 이렇게 끝날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 요나서 1장 3절에서 말씀이 끊어져야 되죠. 마무리돼야 됩니다. 근데 요나서의 얘기는 계속됩니다. 제가 맛보기로 다음 이야기를 예고편처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그러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격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력한 그러나로 반격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누군가 거부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시대 아버지들이 집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뭘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듣잖아요. 말의 힘이 그게 없는 거예요. 순종으로 화답이 안 되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위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의 시작 부분에 요나서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도 요나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나가 아닌 누군가에게 임했어도 그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자질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처럼 다가오기도 할 거고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주제와 상관없이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맨날 다시스를 향해서 살아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하는 것이 내 노력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불순종과 이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게으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1의 타격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찬양
들으실까요? 하나님 찾으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찾으세요. 요나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많은 이야기들이 막 계속 나오는데 그 너머에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잠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않고 그 밑에서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요나가 불순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뜻은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요나가 순종한다면 더 빨리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불순종한다면 고통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도 살펴볼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의 인생을 사셨습니까?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그러므로를 결단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다시스를 향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니느웨로 제 마음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그곳을 향해 갔더라. 오늘 우리가 그 고백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위력을 사모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러나 다시스로 오늘 이 방향을 향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생명의 일이 시작될 것이라고 약속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그분이 열 것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일들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확인하는,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시스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힘과 위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생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뒤로 한 채 주님께 순종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품고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어리석은 요나처럼 그러나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매일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통과 절망 가운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 물러가고 모든 죄악 사라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닫힌 문을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죽음의 일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이 시작되는 경험을 이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나가 아닌 그러므로 순종의 길로 화답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간구하는, 기다리는 그 심령마다 주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이 한 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심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